평안한 밤 지내셨나요? 3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절 이 좋은 날 내 처남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사바도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네, 오늘도 기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락방 본문하고는 좀 다른 본문입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밥 형제님의 글입니다. 형제님은 아이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느 날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오늘 본 뮤지컬에 대한 소감을 나누게 됐는데, 피아노를 치는 큰딸은 너는 뭐가 제일 좋았니? 라고 아빠가 물어볼 때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었다. 노래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둘째 딸은 이 뮤지컬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아내는 여보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물어볼 때에
사람들이 그 뮤지컬 장면마다 막 반응하고 환호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너무 즐겁고 신기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뮤지컬을 봤는데 네 사람이 각각 다른 면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지요. 박평재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말씀,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에도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프리뷰, 선입견이 있죠. 또는 뭐 어떤 그 관점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어떤 그 상태, 현재의 상태, 몸이 아픈다든지 또는 마음이 힘들다든지 또는 문제가 안 풀려서 괴롭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내용이 설교되어지고 또 읽혀져도 각각 다른 그 구절들이 마음을 적시는 거죠. 박평재는 성경 마가복음 14장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제자들의 힘듦을 알고 해결하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들어올 것이고 또 의심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씨름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에 베드로가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행동을 취했을 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행했던 것이 마음에 들어올 테고 또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의문을 품은 성도가 있다면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져서 바다에 빠졌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순간 즉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본문. 그래 하나님은 나의 이 급한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정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이 부분을 의식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저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한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1년 이상 요한복음을 지금 꾸준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이제부터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한번 읽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성경 매일 읽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 달 동안 이만큼 읽어야지라고 그렇게 밀린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매일 읽기로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적합한 그 말씀의 내용과 본문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거죠. 그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아침에는 이 새벽 묵상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뭐 하루에 15분이든 20분이든 자기 형편 닿는 대로 자기 마음의 편안한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성경 노트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또는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서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트북에 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펴서 읽는데 가능하면 이제 노트북 앞에 놓고도 종이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읽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을 때에 제게 꼭 필요한 부분을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꼭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뭐 1장을 반으로 나눠서 이틀에 걸쳐 읽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최소한 2번 정도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또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달음이 오는지 또는 어떤 요한복음 예를 들어 1장 뭐 한 5절쯤 읽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진다든지 이게 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은 다음에 떠오른 거나 깨달으거나 보여진 것들을요, 바로 메모하세요. 예를 들면 뭐 3월 며칠, 성경 읽기.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 부분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깨달음, 또 이러이러한 생각, 또 이러이러한 사람을 떠올려 주셨다, 또는 이 일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어떤 큰 유익이 있냐면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일할 여지를 내가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자주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신 글, 그 책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거나 보여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좀 이상하다, 깨름칙하다, 어긋난다,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이제 여기 이 목사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또는 카톡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질문하는 성도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것,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제가 뭐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바로 대답해 드리거나 또는 연구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지도하신 가운데 매일 읽고 또 그 깨달아진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영생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식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읽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지도하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